다시 기회,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기회였죠. 힘들 나라의 사정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고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정의와 공의로 꾸지람을 주시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희망과 새로운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나라, 이 전국 국회의원들이나 나라 정치인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지만 밖에서 추운 데서 떨고 시위를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하는 희망, 그동안에 갖지 못했던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K-팝, K-드라마, K-푸드였는데 이번에 무슨 것을 주목하게 됐냐면 K-프로테스트, K-시위. 우리나라의 시위가 전 세계의 시위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전 세계의 방송국들이 지금 국회 사장을 중계하는 게 아니라 시위하는 그 장면들을 중계하는 데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와 30대 젊은 특히 중학생부터 나와서 시위를 하는데 그 외국 방송국은 뭐라 시위가 아니라 콘서트다.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축제를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 거기 심지어는 또 희한한, 옛날에는 막 붉은색 깃발만 만들었는데 요즘은 깃발을 만들었는데 깃발의 제목이 참 재밌죠. 그렇죠? 전국 누워있기 연합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납작만두 연합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는 전국 미처 깃발을 준비하지 못한 동호회 이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깃발을 흔들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특별히 제 눈에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비슷한 건 응원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응원봉인데 K-팝 가수들의 팬들이 자기 가수들만 위한 응원봉을 각가지 모양을 따로 만들었어요. 이것은 비슷한 흉내낸 건데 가짜인데 이런 응원봉을 드는 시위 문화가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이다,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시위대 옆에 있는 카페나 이런 데에 오늘도 누군가가 미리 결제를 해놨죠. 심지어는 오늘 500만 원을 결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커피를 갖다 먹을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그 시위 문화가 놀랍게도 전 세계에 지금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중학생부터 20대, 30대까지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 미래와 희망을 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시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사람이 뭔가를 결단하지만 시작을 할 수 없다, 시작을 잘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챕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여러분,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가치와 진리가 뭔지 알면서도 그들이 하는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그런데 젊은 20대, 30대들이 이 추운 날씨에 거리로 나오는 것은 그들이 생각을 했게 아니면 행동이 먼저였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고 희망적인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생각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생각을 먼저 해야죠. 생각 없이 행동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생각해서 진리다, 가치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또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행동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늘 여전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규정하는 것. 저 사람이 누군가인 줄을 사람이 딱 규정한다, 인정하고 정체성을 막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좋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는 것은 행동이에요.
행동이.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이 마가복음이라는 독특한 복음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4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근데 마가복음 각 복음서는 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지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마가라는 것은 바나바의 생질이죠. 생질.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다퉈서 나중에 갈라지게 됐죠.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데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구부로라는 섬 출신이죠. 근데 그 섬 출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산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다락방에 150명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집인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마가는 믿음의 영향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태 신앙이라 아무것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선교를 갔는데 가다가 힘들다고 돌아오고 말았죠. 두 번째 선교에 다시 바나바가 바울에게 내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못 데리고 간다. 그것 때문에 싸워서 바울은 신라와 유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부르라는 섬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훗날 마가는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인가, 왜 두려워했을까, 아마 그런 고민들이 마가복음을 쓰는 주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죠. 왜 종이라고 표현했을까? 자기의 정체성을 이런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훗날 이 마가는요 누구의 아주 옆에 딱 붙어서 모든 일을 했냐면 베드로 사도에 붙어서 딱 일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 수많은 사도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붙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요 사실은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서라고 베드로의 중점적으로 베드로 이야기를 써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본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 본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까? 행동이 많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생각보다도 행동이 멈춰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는 늘 생각이 앞서고 많은 생각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승을 택해도 베드로를 택하지 않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도 바로 행동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그럽니다. 종에게 맡은 자에게 종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충성이죠.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난중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으시려면 충성의 의미가 뭔지를 두 가지를 알아요. 첫 번째는요 이 종의 충성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더라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국회의원은 누구의 종입니까? 국민의. 누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 충성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다. 그랬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없고 전부 누구 뜻대로 행했다고요? 행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종은 뭐냐면 종의 특징은 첫 번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지가 뭐 잘났다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건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요 자기에 대한 정체성의 고찰로 예수님을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즉시하는 것. 즉시하는. 여러분 종의 모습 충성이 뭐냐면 시키면은 바로 해야 돼. 내일 할게요. 좀 미뤘다가 할게요. 그건 종이 아니죠. 주인이에요. 왜 이래.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종의 목적 첫 번째는 주인의 말 그대로, 두 번째는 즉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 하나를 신학자들은 꼽는데 그게 뭐냐면 즉시, 즉 이겁니다. 무려 오늘 본문에도 10번 가까이 나오고요. 그래서 60번 이상의 마가복음이 아주 짧은 복음서 제일 짧잖아요. 그런데 즉시, 곧이라는 말을 다 썼어요.
심지어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같이 병행된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도 마가는 거기에 뭘 넣었어요? 즉시 곧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여러분 보실까요? 성경책 가지면 10절, 18절, 20절, 21절, 29절, 42절, 43절 전부 다 뭐예요? 즉시 곧 이런 말이 딱 들어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셨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러는데 곧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고 곧 말씀을 전하시고 곧 복음을 하시고 곧 일어나셨다. 즉시 행하셨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이야기한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즉시 행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오늘 본문이 아주 대표적. 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제자들을 삼으시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사역하는 이 모습에 있는 이 장면들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러 갑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지만요 막 후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종일까 아닐까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모든 걸 배우고 버려두고 떠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베드로가 현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의 장모, 같이 사는 베드로의 장모 데릴사이잖아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그 집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저녁 내내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죠.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던지라는 것에 그 물이 가득 잡혔죠.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꿇어요. 뭐라고 그러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즉시 자기 배와 자기 집을 떠나서 예수님 제자가 됐지만은 사실은 충성된 순종이 아니었던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늘 베드로 장모 집으로 전격적으로 쳐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사실들을 즉각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달리 방향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무렵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벽까지 여러분 잠을 주무셨을까요? 못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게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잠을 잤을까 못 잤을까? 자, 35절 한번 함께 읽읍시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조금 잠드셨을까요? 아니면 안 드셨을까요?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 잠에서 일어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치료하다가 일어나신 겁니까? 치료하다가 일어나신 거죠. 거의 잠을 못 주무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 해질 때부터 쳐들어오는 환자들 저녁 내내 보시다가 잠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제자들이 또 쫓아와서 아직도 대기줄이 많습니다. 아직도 번호표가 1000번이 넘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벌써 오늘 본문에서부터 곧 7번 8번 예수님은 무조건 성도 환자가 오든 뭐든 즉시 뭔가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즉시 갑시다 곧 빨리 갑시다고 하는 말을 딱 막아서 합니다. 딱 막아서고 다른 마을로 가자. 이 섬 나로 가자. 왜요? 충성된 종의 본질이 뭐죠? 첫 번째,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두 번째는 뭐예요? 즉시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즉시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첫 번째가 사라진 겁니다. 주인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 뭘 하라고 보내셨을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그걸 다시 잡은 거예요. 즉시라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때때로 본질과 같이 기준이 뭔지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 왜 기도했어?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베드로라는 내 제자를 진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왔는데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온 거 이게 맞습니까? 라고 고민되신 거죠. 그래서 그들 다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자리를 떠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39절에
한번 보십시다. 39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39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전도가 앞에 있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뒤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시킨 대로 뭘 했는가 그것을 본질을 다시 찾는 거예요. 늘 계속적으로 행동으로 즉시 이루신 거 맞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전도하러 오셨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이 늘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서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몰아치고 내가 결정할 수 없을 때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죠. 바쁘죠. 정신없이 몰아치죠. 때때로는 생각과 행동 사이에 혼란스럽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것에 기준을 잡으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뭐죠? 한적한 곳에 가서 내 삶의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일, 그 일이 뭡니까? 그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죠? 내가 왜 자식을 키우죠? 내가 왜 열심히 일하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죠? 그 모든 일에 기준이 되는 거 있어요.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40절부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원래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 공동체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밖에 외곽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집단이 아니라 혼자 떨어져 나온 겁니다. 혼자 떨어져 나왔죠. 용기를 낸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원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해 주신 것과 나병 환자의 기적은 늘 구별해 나와요. 그렇죠? 수많은 환자들 치료해 주신 사건들과 나병 환자를 치료해 준 사건은 반드시 구별돼서 나와요. 왜 나병 환자도 어차피 병을 치료하는데 왜 따로 이야기할까 이렇게? 나병 환자는요, 치료할 수 있는 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은 예수님이 만나서 치료해 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지만 나병 환자는 접촉 자체가 금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는 치유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회복이에요. 죄의 용서예요.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것은 죄의 벌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은 다른 병을 치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원하시면 혹시 예수님께 폐가 안 되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나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독특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또 베드로의 장모지처럼 소문이 나면 예수님이 원래 하고 하는 전도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또 틀어지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입을 다물으라. 그리고 하시는 것이 말이 뭐냐면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병이 나와서 반드시 제사장에게 허락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나았다고 선포를 해줘야만이 낫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안으로 자꾸 모이는 걸 좋아하실까?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실까요? 네? 모이는 걸 좋아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뭐냐면은 네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네 삶의 터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이미 내려오셨던 것처럼 자꾸 예수님으로 몰려들고 예수님 안으로 올려든 것을 예수님은 원치를 않으신 거예요. 너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회복, 가정으로 회복, 원래 터전으로 회복을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제사장이 보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40절부터 45절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원래 이것을 의도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45절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납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영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인데,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직접 전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전파요.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는요, 전도 더하기 전파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말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전파는 뭐냐면 소문이 나게 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게. 그래서 45절에 이 나병 환자가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보십시오.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됐다. 그래서 사방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거하고 이 나병 환자가 전파해서 데리고 온 거하고 어떤 게 영향이 크겠어요? 이게 훨씬 전파가 크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방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영향력을 33절 보세요. 33절, 오늘 본문 아닌 33절에. 33절에 뭐라고 써졌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근데 45절은 마지막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전도보다 훨씬 큰 개념인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그다음에 반드시 전파가 있어야 돼요. 전파라는 것은 소문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전파하는, 소문을 내는 이것이 훨씬 부흥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에 대한 역할은요, 오히려 전도보다도 전파가 훨씬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요일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내년도 사역이나 교회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이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 이 본문을 택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사역 실천 기준 GIBM의 첫 번째와 비전의 첫 번째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려도 다 안 했다고 하시니까 내가 깝깝해 죽겠어요. 수백 번은 이야기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시니까. 여러분, 비전은 뭐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모든 성도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사역의 실천 기준이 뭘까요?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비전은 꿈이에요, 생각이에요. 실천 기준 GIBM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 행동의 첫 번째 기준은 뭐죠? 모든 성도의 구원이 아니라 그냥 영혼 구원이에요. 자, 비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 비전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중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사예요.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사람, 원치 않지만은 몰려온 모든 사람은 절대 그냥 보내지 말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앞문은 열고 뒷문은 닫자. 이게 전도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앞문은 열고 뒷문은 닫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앞문은 열어놓고 뒷문으로 그냥 쫓아보내버려. 성질 내고 화를 내고 모습이 안 좋고 무슨 이름에 써서 싸르고 그러면 예수고 예수님이 전도한 것을 우리가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싸우지 마라. 싸우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 별로 안 하는 교회. 별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죠. 여러분, 이번에 성도님들이 공청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부를 다시 신설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부를 신들어지면서 어떤 세 가족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 가족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저기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교회당 여기 앞에서 정문에서 차를 딱 들어오면 세 가족이 확인하면 그때부터 이분이 옆에 동행하시고 딱 차를 이끌어서 여기다가 차를 대십시오. 세 가족 코너입니다. 그리고 문을 착 열어주고.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주차장에서 본당을 찾아가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겁나게 어려워. 미로 찾기요. 누가 물어보도 인상도 잘 안 나가죠. 요리 가시오. 잘 모르죠. 근데 그분은 그런 분을 만들어서 본당까지 안내해 주시고 자리까지 다 인도하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식당까지 안 내주고 마지막에 문까지 닫아주고 보내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재직의 부서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환영위원회. 자, 이게 뭐냐? 이게 첫 번째 오늘 뭔 말이야? 어떻게든 찾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환영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환영위원회 안에 새가족부하고 이 전도부를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을 막 갖다가 막 예수 믿어, 뭐, 불신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환영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이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 얼굴 보면 교회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여러분, 이 사람 얼굴을 보고 교회 나오고 싶어야 돼요. 담임 목사가 입술 이만큼 내고 설교 올 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오고 싶겠어요? 안내하신 분이, 이 차 안내하신 분이 이런 분들이 다 인상 쓰고 이렇게 하면 오고 싶겠냐고요. 어떻게든 환영해야 돼요. 어떻게든 앞문은 열어놓지만 뒷문은 절대 못 나게 하는 거예요. 1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100명, 200명이 들어와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환영해주고 환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가서 소문을 퍼뜨려요. 소문이 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소문이 날 수 있는 일이.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왜 주상을 개방하는 거예요? 소문 내는 거예요. 왜가 뭐 떡을 주는 거예요? 소문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을 어떻게 낼 것이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면 주일 성수해라, 말씀 읽고 교회 와서 열심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가서 네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잘해라, 네 부모에게 잘해라, 네 아파트의 네 옆집 이웃에게 잘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나병 환자가 했던 거 전파예요. 소문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배워서 나가서 그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 입에서 소문이 날 수 있을까? 전파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요, 꿈이 있어요. 꿈이. 큰 꿈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제발 좀 바꿉시다 하는데 안 바꾸는 게 있어요. 제가 고집이 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일날 여러분 국수 그만 먹을까요? 이제 국수 그만 먹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징그럽게 국수 그만 먹자고 바보자고 아직까지 그래. 근데 여러분 왜 이거냐? 하나님이 제가 이게 목회자를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제가 그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 그림을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가 종으로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잔치라는 거였어요. 잔치. 여러분 오늘 22일 날 우리 하는 그 이름이 뭐예요? 확실히 이야기 몰라. 그 마무리 성탄 감사 찬양 아니 성탄 감사 찬양 잔치요. 근데 교역자들도 그 다음날 바꿔보더라고요. 축제라고. 축제란 말은 교회에서 안 쓰는 거예요. 카니발이에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제2가 카니발이에요. 여러분 잔치가 뭐냐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잔치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잔치가 소문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먹는 국수가 뭔 국수예요? 잔치국수예요. 잔치국수. 잔치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 밥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밥. 이런 개념이 잔치국수가 돼요. 저는 그런 꿈이 아니고 어떤 꿈이냐면 성도들이 아까 예수님처럼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집 활동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집수리 팀이라고 있어요. 집수리, 집을 수리해 줄 집수리 팀. 그리고 이 국수를요 트럭에다가 국수 기계를 딱 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60개 구역이 돼. 그럼 1년에 한 번 되지 2년에 한 번 딱 돌아와. 그러면은 우리 나가 저쪽 이 남구에 어디 봉선동이다. 남구의 봉선동에 어떤 할머니 집이 쓰러질라 그래. 그럼 구역에 한두 구역이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집수리팀이 신청을 해. 1년 동안. 그럼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집수리팀이 그날 딱 가면은 국수차도 같이 가. 국수차도 같이 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 집 옆에다가 국수를 딱 만들고 딱 차를 태면 그 구역 식구들이 거기서 그분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집수리를 하겠어요? 뭘 해야 돼요? 국수를 만들어서 국수를 주고 냉장고, 청소중 이불 빨래도 없고 동네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부임하자마자 그 얘기했더니 우리 교회 새 가족이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분이, 목사님, 제가 그 국수 트럭을 제가 사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 트럭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희생해갖고 그걸 냈다니까요. 두 달 만에. 근데 그 국수 트럭이 10년 넘게 아직 그대로 국수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 꿈이 하나님 주신 꿈이란 말이에요.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역 부담도 없습니다. 구역에 2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도 동서남북으로 광산구로 원하는데 집수리해드리고 거기에 국수는 이뻐대, 이게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문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라도 몰라. 제가 여기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기 일산에 있는 한소망 교회를 갔어요. 한소망 교회가 그때 당시에 한 6,000명에서 7,000명 된 교회. 일산역에서 탁 내려가고 택시를 탔는데 내가 뭐 알아요? 한소망 교회 갑시다가 말 줄 알았어. 큰 교회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월강교회가 제일 크게, 월강교회가 아니야. 한소망 교회가 그랬더니 뭔 교회예요? 제대로 이야기해. 그래서 내가 아니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얼마나 큰데요? 그 동네에서 크고 안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교회가 소문난 교회인지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뭉쳐 있었던 거예요. 막 교회 데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6,000명, 10,000명이 돼도 욕을 먹는 거예요. 맨날 불러들이고 막 전도자체 해가지고 지기들끼리 복잡복잡하고 앞문으로 들어오지만 뒷문으로 다 나가버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000명 왔다 갔다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소문은요 어떻게 났어요? 모르십니까? 소문은 많이 났단 말이에요.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된 교회처럼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단지 뭐 가지고 나냐? 주차장 개방하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 그래요. 주차장 개방하는 거. 여러분요, 전도와 선교는요 어떻게 하든 소문을 잘 내는 거 일이에요. 그 일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들이 뭔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파코스 끝까지 합시다. 지금도 알파코스 제발 목사님 그만하시오. 돈 2,500만 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여러분, 올해부터 드디어 열매가 나잖아요. 드디어 열매가 나서 20명, 30명이 등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30기 만에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요 반드시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는 일을 하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1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 다 버린 사람이에요.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어서만 영생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유 그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거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기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버리고 거기다 바칠 때에, 그럴 때 현세에서 몇 배의 복을 얻는다고요? 100배의 복을. 거짓말이 아니에요. 안 바치니까, 안 드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현세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자꾸 세는 거예요. 물론 고난도 있죠. 여러분,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 바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이번에 그 시위, K 시위인데 시위가 프로테스트잖아요. 근데 그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See we. 발음이 좀 그렇습니까? 시위를요. See we. 우리를 보라. 우리를 봐라. 우리를 주목해달라. See, 보라. 우리를 좀 봐라. 그러니까 시위를 see we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K 시위 그들을 보기 위해서 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볼 때 한 20살 되는 여성 같은데, 학생 같은 게. 그러면서 이걸 왜 들고 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응원봉이라고. 응원봉인데 응원봉 왜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학생의 한 말이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나는지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빛이라 들고 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연예인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 연예인을 좋아해서 내가 이 응원봉인데 이 응원봉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한 빛을 들고 이 어둠을 밝히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밝힐 만한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밝힌 게 아니라 세상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빛을 들고 있으면서도 과연 행동하고 있는지, 생명의 빛을 들고 우리는 과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